이사야서 66장 우리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엘샤다이, 우리 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은 오늘 제가 전달하려고자 하는 말씀 전체에 대한 좀 내용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지금 대표적인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대표 성구는 창세기 17장 1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이 원어의 뜻을 따라서 보면 예전에 우리 나영환 목사님도 한번 말씀하셨어요. 이 전능하심에 이것이 특별히 모성에 빗대어서 어머니의 젖가슴, 사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는 공급자. 그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인가요? 거기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되게 무식한 거예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성별에 가두다니요. 진짜 무식한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봐야 돼요?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의 여성성을 지금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태영아 메시지에 같이 이렇게 태영아 예배에 인도받으면서 하나님 가정 안에 모든 걸 다 깨닫게 주셨구나. 이미 아버지를 통하여서 볼 수 있게, 어머니를 통하여서 볼 수 있게, 자녀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볼 수 있게 가정 안에 이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방편들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것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가정 안에 다 두셨구나. 그래서 가정 현장이 최고 현장인 것 같아요. 그 안상홍 그 사람은 아버지로부터 상처가 많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머니 쪽에 좀 더 이거 하나님의 모습, 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실제로 이렇게 부정적인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아버지의 관계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볼 때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의 전체냐 어머니의 전체냐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인생에서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세상 이치나 세상 합리성 이런 걸 과학적인 거 다 떠나서 하나님께 자녀됨과 같이 나아가고 부모됨과 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가정 안에 다 두셨다. 그래서 오늘은요,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요, 그 안에서는 우리가 모든 필요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엄마의 그 품 생각하면 뭐가 생각합니까? 바로 사랑, 그리고 이 젖을 먹인다는 거. 요즘에는 이제 우리 또 분유도 많이 먹이지만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엄마의 그 헌신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따뜻함을 느끼는 거예요. 저도
저희 아이들의 평생에 있어서 가장 예쁘고 이 아이에 있어서도 제일 행복했겠다라고 하는 표정이 언제 저는 기억에 남냐면 제 아내 와이프 이렇게 품 안에서 엄마 젖을 먹고 있을 때 아니 나중에는 이제 어느 정도 컸는데 저희는 돌 때까지 거의 다 먹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단순히 이게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을 넘어서 나중에는 자기 위로가 필요할 때 엄마 젖을 찾아요. 그러니까 막 진짜 젖을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위로가 필요할 때. 그러니까 조금 먹다가 이렇게 그냥 다시 입에서 딱 떼요. 근데 아이에게 뭐가 필요했냐? 그냥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고 엄마 냄새를 맡고 엄마의 그 따뜻한 체온을 느끼면서 내가 위로받는 거야. 그것을 사실 나중에는 더 원하더라고요. 이유식 시작하면 사실은 엄마 젖이 필요가 없는데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끝까지 엄마 품을 어떻게 보면 동경하고 엄마 품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세상에서 사실 이런 거 우리가 얻기 어렵잖아요. 세상에 진정한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되겠냐라는 거예요. 진정한 한 인생을 위한 헌신이 과연 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따뜻함보다는 오히려 요즘에는 더 개인 이기주의가 많다 보니까 따뜻함보다는 편리성에 더욱더 인간관계도 굉장히 인스턴트한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따뜻함보다는 저도 당근마켓 되게 좋아하거든요. 당근마켓을 왜 좋아하냐? 그냥 이렇게 사람 만나는 게 가끔씩 막 상처도 받아요. 막 시간 안 지키고 막 이런 거. 근데 당근마켓이 될 수 있는 건 그 안에서 정도 느껴요. 아니 뭐 2, 3천원 제가 벌어서 그 사람들도 벌어서 뭐 한대요. 근데 내 필요한 거를 나누면서 거기에 저는 그 감성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이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누가 준다? 엄마가. 근데 그 엄마를 대리로 해서 진정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다. 결국 이것은요. 우리 안에 목사님 아까 처음 서두에게 말씀하시는 거지만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체온도 사실 그렇잖아요. 엄마 품에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걸 봤는데 이 생명이 유지되어지게 하는 것. 아까 목사님 얘기하시는데 진짜 그랬구나라고 싶은 게 광야에서 하루도 굶지를 않았대요. 그러고 보니까 맞는 거예요. 만나를 주기 시작하신 다음부터는 하루도 굶지를 않았어요. 안식일에는 그 전날 이틀치를 줘서 굶지 않게. 자기가 믿음이 적거나 조금 뭐가 있어 이렇게 적게 거두지 않는 한 굶을 일이 없었네요. 광야에서. 그런 것처럼요. 엄마 품에 있는 아기는 사실 굶을 일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유지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가나안 땅을 얘기했는데 실제 가나안 땅은 그렇게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12지파가 막 이렇게 할 때 산지도 있었고 막 철병거 막 그러한 광물이 나는 지형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과연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지형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무슨 의미인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천국, 약속하신 땅, 그 약속의 성취, 그 안에 모든 우리의 필요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샤다이, 하나님 우리에게 전능하심으로 나타나시는 것은 오늘 우리의 강단 말씀에서 굉장히 계속 강조된 부분입니다. 자녀됨의 확신인 거예요. 번호를 안 매기겠습니다. 아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머니의 품, 이 안에서 무엇을 확인하는 거예요? 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아니 아이들도 진짜 신기하다니까요. 아이들도 어머니의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렸죠. 자기 어머니의 젖냄새를 알아요. 갓난 아이들도. 그래서 엄마 젖 짜놓은 거즈랑 다른 산모 이렇게 짜놓은 젖을 이렇게 양쪽 거즈에다 대면 엄마 젖 있는 쪽으로 얼굴을 향한대요. 본능적인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영적 존재로 만드셨고 이 영이 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본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시죠. 무엇을 통해서요? 관계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고 지금 이사야서는 뭐예요?
멸망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약속, 언약하신 것. 오늘 말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창세기 17장의 전반적인 내용은 뭐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약하여 주실 거다.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둘 것이다. 그게 뭐냐면 자녀됨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7장의 주 내용이거든요. 그만큼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삶의 전부다라고 할 만큼 그 관계가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전쟁통에는 이렇게 젖을 나누기도 했잖아요. 옆집 아이 엄마가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젖동량도 다니고 젖을 또 그렇게 주기도 하고 했다는데 요즘 같은 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 아이에게 젖을 마땅히 주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자녀됨을 통하여서 그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시겠다. 그것에 대한 전능함인 거예요. 오늘 우리 호세아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호세아서 11장 8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거기서 나오는 아드마 스보임은요 소돔과 고모라와 인접해 있는 그 성읍들이에요. 즉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세상의 유욕 쾌락에 빠져 있는 그 성읍들과 함께 무너진 그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내가 너희를 버리겠느냐라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목사님 말씀하신 표현대로인 거죠. 이 배은망덕한 자녀들 늘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줌에도 불구하고 늘 엄마의 아빠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다 헤아리지 못하는 그 좁은 시야, 좁은 마음으로 우리를 화가 나게 하더라도 그렇다고 자녀를 우리가 버리겠어요?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우리의 사랑이 더 크고 아직 그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작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무나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이스라엘의 그 죄악을 보고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녀들 지금 하성이가 뭐 잘못했다고 버릴 거예요? 막 엄마 아빠 마음을 상하게 했다고 원치 않는 말 엄마 아빠한테 무슨 험한 말을 했다고 버려버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만큼 부모의 사랑은 특히 오늘은 이거죠. 엄마의 사랑은 자녀들의 그 어떠한 흠도 다 허용할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를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자녀됨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그 하나님의 온전한 그 긍휼이 불붙듯이 우리도요 우리의 자녀를 향한 끝없는 사랑 더 사실 우리가 더 큰 것으로 얻을 수 있게 되는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사모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인 거죠. 욥기서에도 이 엘샤다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한 50번 정도 가까이 나온대요. 근데 제일 많이 쓰이는 성경이 어디냐? 욥기서. 욥기서 5장 1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서 5장 18절. 오늘 아까 17절을 보면 목사님도 아까 얘기하신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그 징계하심, 전능자의 그 징계하심은 바로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징계가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욥기서 5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그러면서 18절 말씀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신다. 모든 것 우리의 불의함과 연약함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징계들이 어떻게 보면 자녀들을 우리가 잘못된 길을 행하면 당연히 훈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또한 사랑이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하셨죠. 근데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결국 자녀들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싸매시고 고쳐 회복하게 하시면서 오늘 사실상 우리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만요.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나타내기 위한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어떻게 보면 무조건적 사랑인 것 같아요. 조건적 사랑. 자, 우리도 지금 여러 가정에 우리 많은 랩런트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요, 우리 랩런트들 다 서로 예쁘고 이뻐도 결국에는 내 아이를 가장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실 거기에는 다른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이에요. 내 아이, 내 자녀를 더 사랑하고 더 챙길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떠한 조건이 사실 거기에 따로 붙지 않아요. 뭐 내 자녀가 잘못하건 내 자녀들의 실수를 했건 그거랑 상관없어요. 내 마음은 내 자녀를 향해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 편에 설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하나님도 그 백성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타내시는데 사실상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루기 위한 한 가지 사실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 언약,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전능자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그 한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계속 받잖아요. 아니 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거 뭐 이런 거 잘잘못을 따지는 거 상관없이 이스라엘을 가장 사랑하신대요. 왜요? 우리에게 사실 이미 다 이 답이 안에 있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이 모든 삶 속에서 사실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기도 해요. 야, 뭐 예전 표현으로 호적을 파버린다 막 이런 얘기 하도 많이 하잖아요. 자녀들에게 막 이런저런 일들로 화가 나고 막 그렇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유, 그 이유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오히려 더 우리보다 더 큰 이유를 가지고 더 크신 언약을 가지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우리가 자녀들한테 베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의 극히 일부분. 그렇지만 그것이 자녀들의 인생에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체험하는 통로가 되게 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마지막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빌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맙시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맙시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도 쉬지 않고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세요.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맙시다. 또 한 가지,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뭐 각 가정마다 뭐 나름의 어떻게 보면 가치관이 있고 가훈이 있고 인생의 방향들이 있어요. 사실 뭐든지 상관없지만 가장 근본에 우리 가정에 나아가야 될 방향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선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향한 그 길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 되는 게 이 과정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먼저 이해할 수 없는, 다 어떻게 보면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깨달으라고. 사실 저도 부모 되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고 저 스스로도 모든 것 반성하고 나아가요. 그동안 내가 맞다라고 여겼던 부분들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만큼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주셨어요. 전능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면서 이걸 말씀 안 드렸네. 오직 여러분의 가정에 오직,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할 만큼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오직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다른 것 다 사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다른 거 의지해보고 다른 거 막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대안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연약해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실패도 경험하면서 뭘 깨닫게 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따뜻한 품밖에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 얻을 곳이 없구나. 이 안에서 우리 자녀들도 모든 걸 발견할 수 있도록 가정이 이러한 플랫폼이 되고 가정이 이러한 중요한 응답의 현장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모든 것 공급하여 주시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우리에게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닫는 인생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그들의 인생에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직 섬기며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공급받는 우리 귀한 가정들 되게 해달라고, 그 일에 하나님 내 자녀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을 따라 우리 모든 태영아 가정들이 인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 부모로, 하나님 또한 자녀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닫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 의지하고 의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의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속에 모든 것 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영적인 힘, 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육신의 하나님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 현실의 모든 상황도 우리 감당할 수 있는 힘들을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오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우리 후대를 위해 열어놓는 우리 모든 태양아 부모님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심과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도 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을 부모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공급받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공급받는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의 축복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 되어 이 땅에서 오직 승리하며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참 왕으로 섬겨 정말 이 땅에서 증인으로 쓰임받고 결국 증언하며 우리 자녀들 앞에 설 우리 태어난 모든 부모님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